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전부죠. 자, 이제부터 할 이제 두 토막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의 나머지 21장까지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두 토막 그 나머지 그 몇 장 가운데 17장부터 21장 가운데 이 두 토막의 이야기가 있는데 되게 어둡고,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미가 이야기라고 부를 건데 진짜 어둡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지 이거? 이게 왜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끔찍한 그 토막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말 어두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진짜 이런 얘기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가르쳐주는 인간 본성의 문제와 또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미가. 보세요.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충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은 1,100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저주했잖아요. 엄마가 저주를 한 거예요. 손이나 콱 썩어버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게 아들이 훔친 거였어요. 벌써부터 막장이죠. 근데 아들한테 아들이 "어머니 사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어머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친놈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인제 속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갑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 완전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잠깐만요. 이게 뭔 소리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 이 천삼백 은 1,100 야 네가 줬구나. 찾았네. 이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려야지. 이거 가지고 신상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예. 그래서 개판이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 미가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두 번째 계명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일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벌써 신당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어. 그러니까 개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린 개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네 삶이랑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뭐야 이거. 에봇, 드라빔 그리고 아들을 하나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뭐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해 가지고 돌려주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내가 이 은을 세워 가지고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 만든 거예요. 예배당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사 암으로 잡아 놓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혼자. 예. 그러면서 6 절에 보면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대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거류였더라.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 그냥 레위인인데 거기 살았나 보다 싶은데 레위인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 배치해 놓은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8 절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은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명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자면
레위인이 지멋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성직자거든요. 지멋대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얘기했는데 너는 어디서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또 스스로가 레위인이라고 생각은 해. 레위인처럼 전혀 안 살면서 정체성은 또 레위인. 제가 이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신대원을 다니다가 때려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뭐 사고를 쳤든지 뭐 해서 때려쳤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근데 자기 신대원을 다녔대. 그래서 '나는 여전히 전도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지? 예. 그러니까 사실상 개판인 거죠. 그래서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이 예배당을 차려 놨거든. 근데 예배당에 불상이 있어. 그리고 불상도 있고 막 무슨 뭐 힌두교 막 상도 있고 하여튼 근데 또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래. 예. 근데 여기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돌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너 신대원 어디 나왔어?" "어디 나왔습니다." "그 졸업했어?" "아니 그 졸업은 못하고 하여튼 뭐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어." "어쨌든 신대원 다녔네." "일로 와. 목사." 그래서 지가 안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연봉 5천에 소나타 줄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연봉 5천에 소나타 씨 나도 못 받는데 씨. 뭔 소리 하는 거지 제가 지금. 헛소리예요. 의뢰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리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해 놓고선 실제로는 아들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받게 할 때는 우리 거룩한 종으로서 목사로 일로 들어오세요. 그래 놓고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죠. 예.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예.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며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문장이 손을 묶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처럼 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아니라 은 1,100 훔쳐서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돌려줬는데 그걸 또 예배당을 만드는데 거기다 불상을 넣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지나가는 레위인 잡았는데 그 레위인은 뭐 이렇게 도망치는 놈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놈인데 그걸 불러다가 목사 안수 시켜 놓고 교회를 차려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실 것이다.' 혼돈하죠? 혼돈합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말해 주고 싶은 바의 핵심 뭐예요? 6 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지 멋대로 행했다." 왜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 말을 제왕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보세요. 등장인물 중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죠. 예. 레위인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미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해. 돈 받기를 원해." 이렇게 하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가 이게 할 게 없는데 여기 예배당 생기고 나 담임되고 여기서 월급 받고 소나타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돈과 정성으로 매수되는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옳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필요로 하진 않았죠.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지가 생각하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붙였어. 지가 만든 하나님을 창조한 거죠. 예. 그들에게 진짜 좋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만 주시고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삶에는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보통 그렇게 대하지 않나요? 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뜻하시고 원하시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한테 유용한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할 때는 나한테 신경 안 써 줬으면 좋겠는 네. 이건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물론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 읽긴 있는데
그걸 알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종교 생활을 하는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네. 두 번째로는 인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매수되지 않는 분이고 매수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신명기 10장 2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11조 낸다, 기도한다, 뭐 어떤 치성과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우리의 손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주신 분이잖아요. 예. 로마서 8장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제일 귀한 걸 주셨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불이하게 번 돈 뭐 주께 드리면서 '아 내가 이것도 했고 순종도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으니까는 하나님 나의 삶을 잘 봐 주세요.' 이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겠죠. 여러분 삶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항상 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좋게 해 주세요. 이것만 늘 원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분께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한 토막하고 마칠 건데요. 이게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슬란 사자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루시예요. 주인공이에요. 루시가 오랜만에 아슬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잘 왔다 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아슬란님이 더 커지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슬란이 뭐라 그러면 "그건 네가 더 자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슬란님이 더 커진 게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란다. 네가 더 자랄수록 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거란다." 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아.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시지 않아.'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분을 알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속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내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그분을 알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분을 더 크고 영화롭게 신뢰할 만한 분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매수하려기보다는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하소서. 그리고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해서 성숙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성숙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